3일 전서부터 지금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약을 먹으면 코 속이 바싹 마르고 입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먹으면 콧물이 줄줄 흘러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겠다는 자가 고통도 전해야 되고 산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죽겠다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떻게 주님의 고통 따위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나는 산소망을 이루시는 가운데에도 온갖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고통들이 있을 때 주님께 엎드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 위로와 회복을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인스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요, 관련된 컨텐츠가 계속 카테고리로 떠요. 어제 잠들기 전에 한 카테고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두 친구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된 거예요. 아마 보신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 세계와 이 나라는 안정돼야 되지 않겠냐. 평화로워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병 걸린 사람도 없지 않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직업 뭐야? 나 치과 의사. 치과 의사가 너 하나야? 아니 많지. 야, 세상에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로 고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으면 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거나 아픈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안 찾아오니까. 그래,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찾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셔서 찾아오는 이에게, 엎드리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전히 기회를 허락하시고요, 강제적이지 않으시고요, 그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주셔서 오는 이에게 안정과 평화와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분 계실까요? 나는 너무나 담대해서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라고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원초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아침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떨었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도 인간은 두려워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죄가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요. 그것도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이김을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부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정죄의 두려움을 끝냅니다. 로마서 7장 말미에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실존적인 공포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저 깊숙이 숨기고 살다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까발려졌을 때 어떠한 내가 처벌을 당할까라는 실존적인 공포가 바로 이 공포가 아닌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7장의 탄식을 8장에서 극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주목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제부터라는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의 형태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은 늘 이야기하죠. 너 따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의 덩어리인 네가, 사탄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네가 지금 그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통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사탄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죄함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또한 그리고 결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장 부정어로 읽혀지는데 조건이 없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무죄선언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정죄하던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정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정죄의 두려움으로 혹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지금까지도 이 안에 갖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누구나 있겠죠. 저도 그런 죄가 저 깊숙이 박혀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죄를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죄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믿겠노라 나와서 영접한 이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 앞에 죄를 용서한 자들에게는 용서가 된 죄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걸 가지고 짐짝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끔 삶을, 내 감정을, 내 영을 억누를 거예요.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1절, 2절이 법정적 선언이라면 10절에서 11절은 그 선언의 실제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선포합니다.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언젠간 죽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이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선포를 하죠. 이 로마서에서 가장 귀하게 다뤄지는 사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요 내가 사자성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 특히 부활의 산소망을 믿기만 했는데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의는 단순히 오릴 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자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오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원래의 의로 회복했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입니까? 믿기만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건강, 재정, 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 현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그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두려움은 그 자리를 잃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는 게 중요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사라고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
이건 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은,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은 있을 공간을 잃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대요. 여기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거야, 영적인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죽을 사람이었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마땅히 죽어서 구원은 없어야 되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요. 나 따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 기록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성령의 안에, 그 책 안에 나라는 존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감행함을 통해서 하찮은 내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찮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사랑해서 만든 존재이긴 하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자기 보호 본능이 없대요. 식물도 동물도 곤충들도 다 자기를 보호할 자기 보호 본능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간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과 같게 창조하셨고 유일하게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곤충과 식물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텐데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그 어린 마음에, 낮은 믿음에, 아니 없는 믿음에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을까?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아마도 그런 회의론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분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에게 목격된 사실이 됐죠.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렇죠. 무덤을 여신 능력, 사망을 이기신 능력, 그 능력의 영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굳어있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끝이야.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부활의 성령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무덤도 내 손 안에 있다. 이 죽음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어떤 이제 감옥에 살인죄를 지어서 갇혀있던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사연이 좀 있는 그런 살인자예요. 가족들은 이를 용서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살인자에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지만 살인죄는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거에 대한 어떤 이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교도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몇 번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형일을 열흘 앞둔 어느 날 그 교도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죄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걸 믿길 원하고 가족들은 용서했으니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당신의 최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죄수의 마음에 그게 깊이 박혔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되는 전날 교도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교도관이 묻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죄수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저는 이상하게도 평안합니다. 제 죄가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제가 내일 죽어도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교도관의 마음을 흔들었고 훗날 그 교도관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정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 가장 깊은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한 사람을 바꾸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이 단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죄의 두려움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부활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홀로가 아니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마침내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과 두려움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한 구절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 것입니다. 정죄감이 찾아올 때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 실패감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1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족, 동료가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를 물을 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믿음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임직식 가운데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 예배와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부활의 산소망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